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과거, 현재, 미래와의 소통과 25의 응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을 읽으셨는데요. 그 본문은 브리스가 부부와 이렇게 바울의 만나는 현장인데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 대로 또 이렇게 귀에 들린 대로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답을 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읽으셨는데 1절부터 쭉 보면요. 우리는 사역을 해도 이렇게 급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과 25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입견. 누구나 다 있는 것인데요.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입견은요, 내 속에 먼저 들어온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먼저 내게 들어온 걸 기준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먼저 들어온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때는 이제 문제도 되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이상의 것,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입견.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미래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고 계세요. 세계 복음화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깨닫게 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울고 불고 한다고 뭐 애걸복걸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성격이
좋아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돼서 주신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딱 해버려야 돼. 정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주신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를 흉내만 내는 거예요.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흉내만 좀 낸 거라니까요. 그 흉내만 내도 그런데 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좀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민족을 진짜 집중해서 살려버리면 우리 가정, 직장, 산업이 내 중심이 거기에 딱 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가려운 데를 딱 알고 어떻게 알고 딱 긁어주시는 거라, 긁어주는 거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세계로 교회가 그런 교회다. 세계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응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 노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만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여태까지 복음 전한다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정말 앞으로 복음 많이 전할 거야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실 수밖에. 그래서 내가 많이 헌신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응답 주실 그렇게 아니면 전부 다 여러분이 탁 하기야 뭐 그냥 정말로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방향을 맞춘 교회다. 그런 교회 헌신하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견인데요. 이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계획. 지금 우리가 다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제 모든 사람의 과거가 뭐겠어요?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부 발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숨은 배경이 있어요. 숨은 배경. 숨은 배경이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에 잡히게 되는 것인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빠져나와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가지 그 문제에서 이게 못 빠져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 중심으로 회사를 가도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도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결국 이제 계산적으로 봐도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계산적으로 봐도. 이게 안 되면 왜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하나? 왜 자식은 나에게 이렇게 하나? 왜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하나? 왜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요, 감사는 하나도 없고요, 상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바쁘면 되냐면요, 다른 사람 쳐다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쁘시면 돼요. 어제 그제 노회장 됐는데 전화가 하루에 한 서너 통씩 오거든요. 그게 다 업무예요. 그게 다.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 지금. 도저히 막 계속 전화 오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어디 이렇게 노예 임원 하든 뭐 어디 하든 절대 이렇게 톡에다가 뭐 다는 게 없거든요. 거의 다 아무것도 올리는 게 없어요. 나는 그냥 그래서 이게 누가 초청해 가지고요. 톡이 제가 몇십 개 됩니다. 저는 나가지를 못해. 마음이 착해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냥 하도 이렇게 너무 좀 귀찮아서 나가보려고 야 그 인터넷으로 그 뭐 이렇게 이름 모를 이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 나가려는데 그거 알아야지 또 그걸 못 나가겠어. 때부터 뿌려 그냥. 그래서 이 상처만 딱 나오니까요. 이 사탄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단이 마음대로 주무를 정도 되면 안 됩니다. 상태가. 여러분은요. 진짜 사단이 보면 섬찟해야 돼요. 죽으려고 딱 이렇게 작정한 사람은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대통령 7번 나온 김한식 목사 아세요? 서울대 음대 나온 사람인데 진짜 찬양 잘합니다. 한사랑 선교회라고 우리 이제 같이 선교했던 분인데요. 서울대 부총회장까지 하고 총회장을 못했어요. 학생 총회장 못했는데 서울대 법을 바꿔버렸어. 이 총회장 안 시키려고 학생회장 안 시키려고 서울대에서 법을 바꿨다니까요. 얼마나 무섭던지. 데모를 하면 그때 한참 우리 데모 많이 할 때잖아요. 데모를 하면은 경찰차가 저기 오면은 다 도망가. 경찰차를 향해서 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키도 이제 좀 작고 진짜 찬양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피아노도 치면 항상 이렇게 피아노도 잘 치는데 피아노를 치면은 항상 겨울인데 이렇게 바지 가랭이 사이로 땀이 흘러내렸다더라고요. 항상 그 정도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잘 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노무사님한테도 찾아와가지고 표 좀 달라고 찾아왔다더라고. 근데 말도 못하고 그냥 했다는데 뭐 조직이 있어야지 뭐 대통령이 무슨 뭐 아무 조직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 경찰들이 경찰차를 놓고 도망가 버려요. 나타나면 한식이 나타나면 경찰들이 경찰차 놓고 도망가. 왜냐하면 경찰차로 사정없이 들어가가지고 바퀴 잡고 넘어가라고 엎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그렇게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래야 떠나가지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러면 절대 안 떠나갑니다. 나 죽고 너 죽자 이렇게 해야 돼요. 같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 이게 실감이 안 나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이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야지 응답받지. 그 실제로 가정 가문 후대들은요 사단의 완전 놀이터 밥이거든요. 단 한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순교자가 한 명도 안 나와.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 순교자 나오죠. 내가 총대를 매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사단이 탱크를 몰고 오는데 내가 이 기름병을 들고 탱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나와야 되거든. 가정 가문에서. 그래야 사단이 도망가지. 절대 안 도망가지요, 사단이. 그래서 상처만 남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인생 12가지 문제와 만나면서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이 12가지 이거하고 만나가지고 이 상처가 영적 문제 계속 와요. 영적 문제가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왜 무섭냐면요, 낮에는 멀쩡해요. 밤에 그냥 영적 문제가 돌변하는 사람도 있고 심각합니다. 영적 문제가요, 이상히 돈 얘기만 나오면 또 이렇게 막 돌아버리는 이런 영적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천태만상이라고 제가 이제 어쩌면 그렇게 영적 문제가 다 다를까? 다 같은 뭐 형제도 쌍둥이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육신의 병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병보다는 질환보다는 무섭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영적인 질환보다는 훨씬 덜 무서워요. 그 다 사람 많이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영적인 문제예요. 이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이미 정신 문제까지 온 거죠. 심각한 영적인 문제. 이 12가지 문제와 만나면 영적 문제 계속 만들어내는 어려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발판이 되어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진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발판이 돼 가지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제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입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입견. 그러면 오늘은 뭐냐? 오늘은요. 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잖아요. 미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발판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는 정말 염려거리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답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딱 문제 오면 답부터 딱 나와야 됩니다. 답부터 딱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리고 오늘의 모든 문제는 이제 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오늘의 갈등은 뭡니까? 여러분의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갱신의 축복을 하는 오늘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갈등이 있습니까? 갱신의 뿌리. 그리고 위기는 정말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 교회사 보세요.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십시오. 사실 그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 보면 전부 위기 때 진짜 응답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도 선입견 가지지 마시고 일단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요, 선입견 가지고 사람을 보거나 일을 보면요, 기도 응답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절대 선입견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사실 그 부모들 그 선입견 때문에 거의 다 아이들 다 망치잖아요. 망치는데 헬렌 켈러도 그 부모가 선입견 때문에
뭐 그냥 자식 완전히 망칠 뻔했는데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진 앤 설리번이라는 스승 때문에 살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0.1%밖에 안 되는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진짜 올바른 복음 가졌다면.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죠. 진짜 응답 받으려면요, 빨리 그릇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요, 자칫 잘못하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할 것 없다. 우리의 미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큰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막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막 대기업의 회장이거나 그런 배경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더 큰 배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그래서 믿음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주신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는 건 제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울 보고 얘기하세요. 저녁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0.1%밖에 안 되는 진짜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급할 때는 우리 렘넌트들 이제 축복기도 할 때 급할 때는 그냥 7대 망대로 충만할지어다. 7대 여정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제가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 축복기도 할 때 우리 세계를 받은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종들 기억하면서 이제 정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 목회자한테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축복권이 있는데 돈벼락을 맞을지어다. 이런 기도하면요, 저주하는 기도예요. 저주하는 축복이에요. 그거는 저 축복 아닙니다. 저주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지어다.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정말 3시대 응답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게 내가 주님 가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주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 본문 그 원문을 보면요, 이 하늘과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능력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주. 하늘과 땅이 우주로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원문에는. 그래서 우주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되라고 했기 때문에 오력, 영력, 지력, 경제력, 인력, 오력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CVDIP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가지고 영원한 작품 만드는 CVDIP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세 가지 뜰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뜰, 그걸 약간 잡았잖아요. 약간 잡았는데 이제 진짜 이게 딱 가슴에 딱 담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대전 세종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이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저 237과 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7대 여정은 내가 이 신분과 권세로 충만할지어다. 10가지 비밀로 충만할지어다. 다 못 외워놔도 다 못 외우는데 묵상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비밀이 뭐지? 10가지 발판이 뭐지? 10가지 발판으로 충만할지어다. 5가지 확신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62가지가 문제지. 62가지로 충만할지어다. 한참 묵상해야 돼. 그거는 62가지. 처음에 21가지 삶이죠. 그 다음에 5가지 기도, 7가지 달란트, 9가지 흐름, 그리고 20가지 전략. 이래가지고 62가지인데, 이제 그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62가지로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와 기도로 충만할지어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축복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이제 다른 건 따라오는 겁니다. 다 이제 부로 따라오는 거예요. 주가 아니에요. 부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막 전도자들이 막 그냥 세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제 걱정하고 그 정도 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막 그냥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마음껏 노마 심중한 인물 같은 그런 인물들, 녹펠러 같은 그런 인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불안해할 거 없다. 불안할 거 없고 여러분들 이걸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딱 연결됩니다. 내 영적 상태 바꾸면요. 그쪽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용한 데 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조용하게 그냥 복음 메시지 한 편 딱 들으세요. 딱 정리하세요. 딱 정리. 상태 바뀝니다. 금방.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심란하고 막 그냥 실타래처럼 다 얽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복음 메시지 딱 들으면요 은혜 받으면 복음 메시지 듣고 은혜 받으면요 딱 정리 정돈 됩니다. 일단 뭐 정리 정돈이 돼야지 사는 것이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자꾸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제 임하고 난 뒤에는 일이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임하니까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 가는 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화의 축복을 받은 것인데 복음을 누리려면요 이제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고 세계를 이제 살리려고 하면 세계화가 되어져야 되듯이 보좌화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보좌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7가지 망대 기도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오면요 전부 사실은 이제 그 단어를 이렇게 이제 단어가 약간 좀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 신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메시지 주면서 이렇게 우리 목사 안수 받는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도 메시지 줬는데요. 거기 지금 뭐 이렇게 뭐 62가지 뭐 하여튼 뭐 21가지 전부 성경 구절이 옆에 다 달려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래 7대 망대 기도 다 성경 구절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내 자신이 먼저 이렇게 보좌화가 되어진다. 내가.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이제 봐야 돼요. 여러분이 결론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한 편의 인생 영화를 찍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화가 아무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고 그러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항상 주인공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엑스트라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엑스트라 한번 했거든요, 우리 딸이. 주인공 영화 세상 영화는 엑스트라 했다 할지라도 인생은 주인공. 우리 인생 영화는 주인공이 딱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좀 어려운 일 있다 멋있게 찍으세요. 진짜 영화를 한번 멋있게 찍으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좀 어려운 일 있다 진짜 멋있게 장식해야 되겠다. 이 카트는 아주 진짜 멋있게 그냥 장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막 문제도 영화가 그래야 재밌잖아요. 심각하게 막 하고 위기가 막 계속 닥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야 스릴이 있지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도전하세요. 무한 세계의 힘을 얻는 여기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 말씀 붙잡고 이제 7대 여정 7대 망대 기도 속으로 계속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다 그랬는데 이 문제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전략 12가지 이걸 진짜 좀 이게 자세히 좀 이렇게 새신자들한테는 자세히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진짜 안다면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진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완전히. 이것처럼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행복이 있겠냐고요. 보통 축복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유가 없는 자 렘넌트 7명은요 다 이유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이유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사는 삶인데요.
여러분은요 이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적 응답. 응답 속에.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여기 되면요 당연한 응답, 꼭 필요한 응답, 그리고 절대적인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록펠러 같은 이런 이제 사람의 힘이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 기업 하나도 사람의 힘 갖고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누구든지 그런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삶이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이 되어지는 그런 새로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